반갑습니다. 불사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늘 화목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설이죠? 네. 왠지 마음이 또 바쁠 겁니다. 그래서 또 설이면은 오셔서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시고 또 차례도 지내시고 또 해주스님에게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듣고 이게 하나의 문화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인데 또 관음사가 행사가 많더라고요. 또 정초기도 또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그래야 하나요? 간단한 이야기를 한 3편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한 편 더해서 4편까지 해볼 건데 아마 3편 정도 하면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편, 5편 이야기 해봤자 기억을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 법회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이켜볼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자체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했지만은 또 다른 한 해가 울산이 지나오고 갑신년이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올해도 여김없이 사람에 따라서 좋은 일도 올 수도 있고 슬픈 일도 올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장애가 낄 수도 있고 각자 다양한 삶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마음을 갖고 극복해야 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3편 정도 우스개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한 에피소드로서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관음제일 법회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노 부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할아버지하고 너무나 좋게 사시던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은 그런 성경, 단순한 말이지만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하느님 말씀 중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리 이야기하면은 인내심을 키우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는 그 성경에 하물며 자기 남편을 미워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인내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내심이 없으면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거나 또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집에서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 엄마라는 분은 자식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참고 또 크게는 가정 때문에 참고 그 인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내심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무작정 나만 참아야 하면은 왠지 인생이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때로는 절기도를 하고, 때로는 간경을 하고, 때로는 부처님 전에 앉아서 하염없이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가. 이게 뭔가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교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불교만의 특색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알게 모르게 인내심을 키워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기도는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넓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만이 알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는 그 다음에 사랑이나 자비, 가엾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늘 불평, 불만에 남을 탓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 생활을, 인내심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게 때로는 종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단지 한글을 아는 그 한 구절 때문에 50년 동안 싸우지 않고 40, 남들이 봤을 때 화목하게 지냈던 그 비결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올 한 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상대라든가 뒷사람, 가정을 위해서 인내를 하면서 마음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는 육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인욕심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수행자가 출가자가 인욕을 하지 않으면 출가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사람마다 큰 힘이 됐다는 거. 그런데 무작정 참고 키우는 것을, 인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데려와서 벽팔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내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내심 키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무탈하게 지내려면 내가 먼저 참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신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신기도 좋아하죠? 사찰에 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산신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100일기도를 먹고 산신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쉬지 않고 산신각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부터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이분은 목적이 뭐였냐면은 복권 당첨이었습니다. 100일이 끝날 무렵에 꿈에 진짜로 산신령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양하는 날. 근데 산신령님이 또한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준비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수없이 먼저 무엇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또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절차라든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를 절차를 밟고 준비도 하고, 예를 들어 남한테 늘 거짓말하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뭔가를
추구한다고 부처님이 나와서 늘 뭔가를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과연 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설령 돼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준비부터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실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강하면은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체에도 만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의외로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고 또 뭔가 성취를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절차라든가 준비, 내 자신부터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우화는 뭐가 있냐면은 딱따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옆에서 동료새가 물어봅니다.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날아가는 딱따구리가 저쪽 마을 건너편에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이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살기 좋은 마을인데 왜 이사를 가느냐. 그러니까 딱따구리 새가 여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싫어한대요. 동료 새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너 목소리를 고치지 않는 한 그 마을로 가서 살아도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할 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해가 바뀌어도 2024년, 2025년 해가 바뀌어도 내가 내 자신을 고치지 않는 거. 자신을 어떤 허물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한 세월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우리 삶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느 절에 가면 자국 때문에 싸워요. 자리 때문에 싸웠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법회를 하면은 그나마 법당에 넉넉하게 앉아 계시면 옛날에는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잡고 그랬거든요. 이 자국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나의 허물이 바뀌지 않으면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벼운 말이지만은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뭔가의 구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 부부가 화목하게 살았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한평생 살았다는 것이고 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월이 바뀌어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덕을 지어야지. 쉽게 말하면 복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덕은 노력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력이 나무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같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설령 복이 좋아도 그 나무는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노력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노력을 뒷받침하는 게 인내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력과 인내라는 게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또 더 많은 것을 겪었지만은 거기에 꼭 노력하면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착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참고 노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은 재무상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사라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우리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생로병사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보게 되고 세월이 흐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작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형상, 몸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면서 공덕을 짓고 사는 거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삶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은 정치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삽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종교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늘 자각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보지거 보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사보지를 읽으면서 법회를 보려고 그랬고, 여러분들 송광사 사보지를 보면은 22페이지에 저 글이 이번 달부터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인연법입니다. 인과 영과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연기, 인연법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과법에는 우리가 근생에 어떤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즐거운 과거를 받지만은 과거에 괴로운 과거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금생에 현재의 괴로운 과거를 받을 수 있지만은 미래의 즐거운 과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과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과거를 받고 싶어요?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과거를 받아야 되는. 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뭐가 있냐면은 5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게 공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이 계입니다. 살상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좋은 각오를 받게끔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이라든가 제가자들에게 늘 45년 동안 법문한 가운데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때 되면은 다시 죽기 때문에. 제가 1월 2일 날 송광사 대표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남인도. 그 남인도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티벳 스님들이 망명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조그만하게 하나의 땅을 주어주고 거기서 티벳 스님들이 거기서 절 짓고 이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게 인도에는 두 곳이 있답니다. 북인도에 살람살람한 곳이 있고 남인도 휘블리 쪽에 이제 가덴 세라스테 티벳 스님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사는 스님들이 기본이 4,000명이에요. 많게는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어느 큰 스님들 오셔가지고 티벳 스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10,000명 이상인 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티벳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분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저것.
제가 가서 느끼는 게, 티베트 불교는 미래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출가자가 거의 없어요. 출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면 온 세상을 다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앉아서 터치 하나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도 5살, 6살 어린 스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10년을 공부를 해야 한대요. 예, 계시라는 정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20년이나 세월을 해야 하고, 날씨도 덥고 먹는 것도 비약하고 청결도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그 동자선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전을 외우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가서 가장 큰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도의 불교가 늘고 있답니다. 티베트 불교 때문에. 사실 인도에서 불교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질도 풍족하고 사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탈종교라는 시대가 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은 어떻게 이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재산이 우선이라. 여러분들 명절이 길잖아요. 이번 연휴가 길다고 하대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 명절이니까 다들 어디로 나가요? 조상님의 고마움을 떠나서 다 또 여행을 나가고. 조상 없이 우리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 자식은 없어요.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 연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앞에만 봐요. 현실적인 거, 편안한 거, 쉽게 사는 거. 온몸에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사고방식이랍니다. 지금 젊은 애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한테 종교가 먹히겠어요? 미신을 생각하지.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물질이 발달되고 풍부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뭐든지 노력과 인내는 기본입니다. 어느 사회든.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과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나지 절대 팥이 나지 않아요. 바나나 나무에서 사고가 안 열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죄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과업, 자기가 받는 겁니다. 선인성과 악인나옵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 행복은 여러분들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나 생각이 나오면은 바로 집안은 불평등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힘들어도 참고 모든 것을 안고 가면은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큰 거예요. 보살행위가 인내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는 겁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믿으면 다 되는데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과법은 목사님에게도 존재하고 신부님에게도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인과법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하고 똑같아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참을성이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고 마쳐볼게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라든가 개를 키우는데 이 주인이 자기 방식대로 개에다가 우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고. 그러니까 개는 뿌리치죠. 자꾸.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개가 정말로 우유가 싫은 줄 알고 그대로는 안 먹이고 한쪽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아놨는데 우연치 않게 주인이 가다가 발에 걸려서 우유가 엇그러진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개가 와서 핥아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자기가 키우던 개가 동물이 우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주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하면은 갈등이 커진다는 겁니다. 꼭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개는 우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는 어떻게 해요? 핥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 동물마다 사람마다 습성이 달라요. 집착성이 다르죠. 뱀의 습성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새들은 날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고 개는 짚고 핥은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 뭐가 있어요? 집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그 집착의 습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달리 이야기하면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갖고 싶고 하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은 넣고 싶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명예욕의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웠거나 또 누군가를 같이 했을 때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갈등을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시대의 며느리하고 사이들이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명절이 곤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꼭 조상님을 섬기고 또 명절 때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늘 어김없이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명절 때 집에 한다는 생각 고정관념이 바뀌어 있으면 갈등이 돼야 안 돼요. 갈등이 됩니다.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 상대와 내가 차이가 다르면 생각이 차이가 다르면 생기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세우면은 그것은 갈등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커야 돼.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돼. 그럼 나만 이해를 해야 하나? 왠지 손해보지 않을까? 이 세상에는 손해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해지고 마이너스 뭐 없어요. 방금 반야식이 읽었잖아요. 불생불멸, 부중불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반야신경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뭔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충성심입니다. 이런 데서 딱딱딱딱 깨어나야 돼요. 경전을 외우면은 그런 생각들을 가정이나 사회에 비춰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게 없어요. 단지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져도 지구의 무게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서 없어진 거 뿐이에요. 중생들은 그걸 보고 애지중지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예요. 반야신경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입에서 어떤 그 녹음기 틀어놓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게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그 좋은 문화가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꼭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절을 하면서 감격을 하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서도 마음을 키울 수도 있어요. 자기 가정의 부모에게 큰 자산이자 예물단지가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예쁘지만 뜻대로 안 되면은 예물단지 이러지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자식하고 늘 싸우려합니까? 아니죠. 뭔가는 해결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해입니다. 바라봐 줄 줄 알아요. 이 불가에서는 불가고 불가치란 말이죠.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들이 다 맞아요. 자식은 폰만 있을 때 자식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자식으로 보고, 자식은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부터 안 그럴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내 가정이 우선이지 살아계신 부모님 마음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설 연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머니, 할머니 마음이 커야 하고 이해심이 넓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올 한 해 또 무탈하게 치르려면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명절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설령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부족한 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한테 부족한 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적하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을 이해하면은 즐거운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보다는 좋은 점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올 한 해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노력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라니까 감기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